다윗이 왕으로 예선되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총 3번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첫 번째, 자기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치 대상으로 하는 유다의 임금이 되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총 약 15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그 사울 밑에서 이제 왕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보고 배우고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잘 지냈는데요. 나머지 10년은 철저하게 쫓겨다녔습니다. 어제 본 본문, 오늘 본 본문, 내일도 보는 그런 본문들이 뭐 몇 가지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 사실은 연대를 계산해 보면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도합 15년이 지나고 난 이후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를 대상으로 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7년 6개월 뒤에 예루살렘에서 전체 12지파를 대상으로 해서 임금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 5년이 지나고 이제 나머지 10년 동안 사울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환난 당한 자의 신세, 또 피난처를 찾는 애처로운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민족이 고통을 겪는다고 할 때 절대로 자기 몸만 돌보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웅크려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보신 바와 같이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족속이 공격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마음에 애가 타고 불이 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몇 년 뒤에 제대로 유다의 왕이 되고 12지파의 왕이 된다는 건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고 자신이 돌봐야 될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 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동족 유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가서 어떻게 한번 구출을 하고 도와줄 수 없을까, 그 고민을 합니다.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공격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3절에 보니까 말하잖아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지금 유다 지파가 속한 그 영역 안에서, 영토 안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마치 사냥개 앞에서 도망 다니는 노루처럼 이리저리 피해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적군을 찾아가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십니까? 말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이야기를 전해듣고 또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4절에 보면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이 또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는 그런 서술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전에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고 다 해보고 난 이후에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갈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도와줄 겁니까? 도와주지 않을 겁니까? 늘 묻고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용기백배해서 갑니다. 근데 4절 마지막에 보시는 대로 내 손에 넘기리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시고 공중의 새도 다 내 것이고 땅에 기는 육축도 다 내 것이고 땅도 바다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넘겨주신다고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셨고 전도서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모으지만은 그거 다 의인에게로 간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블레셋 군대는 다윗 손에 맡긴다는 겁니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나서서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종을 잡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들의 친구를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있는 것입니다. 딸이 사랑하는 자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백성들이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 다윗의 손에 넘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꿈꾸고 탐을 많이 냅니다. 근데 그것을 꿈꾸고 탐을 낼수록 하나님에게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제쳐놓고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얻어서 소유하고 있어 보았자 그건 오랫동안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내 손에 있다가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다윗이 강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뭐라고요?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블레셋 군대는 다윗의 손에 넘겼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면 내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격하고 점수를 얻기 위해서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 점수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고 거기에 나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의도에 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자신의 신분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오늘 사울 임금을 보십시오. 사울 임금은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시도 때도 없이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이미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고 하면서도 금방 내일 죽인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장에서 죽인 게 아니에요. 최소한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10년 이상. 10년 이상 사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다윗을 위한 인생 채찍이고 사람 막대기입니다. 다윗을 훈련시키고 다윗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가다듬어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훈련시키고 가다듬는 가시와 엉겅기가 있었듯이 이 사울은 다윗을 위한 훈련 도구에 불과한 상태로 10년을 지냅니다.
자신은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도 두려워하긴 하지만 사울은 그들이 존경하거나 그들이 믿고 따를 만한 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단다고 해서 다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몸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자기 소유를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묶어가지고 그 맹치를 찔러서 아니면 목에 급소를 찔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대지 마. 크게 하겠습니다. 손대지 마. 새벽에 영어로 no touch. 왜요? 왜 no touch, 왜 손대지 마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아들 네가 목숨같이 아끼지만 네 자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획 속에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것 있지만 하나님의 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딸, 내 아들이 내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마. 그건 내 자식이야. 네가 왜 죽여? 죽이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테스트 해보고는. 우리는 내 품에 있는 자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이게 좋은 인물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마. 내 새끼야. 네가 뭔데 죽이려고 해. 죽이지 마. 한번 테스트해 보았을 뿐이야 하고 노타치합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노타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이리 보호하고 저리 보호하고 넘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일라 지역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치고 거일라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일라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자신을 사울에게 팔아 넘기겠습니까? 배반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배반한다. 그랬습니다. 12절 다윗이 이르되 거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배반한다, 넘긴다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르게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손바닥 뒤에 없듯이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 세월을 10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사슴처럼, 사냥개 앞에 쫓기는 사슴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낙심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시죠.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 그를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만 없으면 차기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마음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자기 것을 포기하고 수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포기하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지는 게 있죠. 자기 아들을 살리죠. 나중에 보면 무비보셋을 살리죠. 17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울도 지금 다윗이 장차 임금이 된다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는 자입니다. 내 욕심을
막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일 보시면 24장 21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이 다윗에게 부탁하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임금이 되거든 내 후손을 끊지 않도록 맹세해달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않는 것이죠. 지난번에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1억을 들여서 굿을 했죠. 1억을 들여서 굿을 했습니다. 왜 1억을 들여서 굿을 합니까? 박근혜 씨가 굿하는데 1억을 들였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실제로 1억을 들였대요. 근데 왜 했습니까? 그 사람이 뭐 무당이 하는 일을 믿었습니까? 이 민주 시대 여론이 주도하는 시대에 있어서 적어도 1억 들여서 굿 한번 하고 나면 그에게 돌아올 표가 얼마나 됩니까? 무당들만 해도 한국에 50만이라는데 무당들과 그 무당에게 속한 사람들의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잡으면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막강한 힘이 대통령 손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해보는 거죠. 그러나 그 했다는 소문이 한번 딱 도는 순간 50만의 무당들이 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대통령 찍어야 되겠다. 뭐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댓글 사건으로 얻은 표보다 그 표로 훨씬 많이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사람들이 갈망하고 잡고 싶어 하는 그 뭐예요? 권력을, 왕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끌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넘어가고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아쉬운 시대입니다. 교회에 속한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